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내가 분명히 몸은, 오온은, 눈,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오온은 계속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음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 의식 저 의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여부동한,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열애여거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이 없는, 그러니까 여여부동하다니까 여기 그냥 딱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여여부동이 아니고 이렇게 끊임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여부동한, 그게 자기의 본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여여부동한 게 와닿지 않죠.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이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깨어나면 아, 진정한 나는 아무리 끊임없이 가도 가는 바가 없고 끊임이 와도 오는 바가 없구나. 늘 여여부동하구나. 이거 하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뭔가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 하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을 아주 뭐랄까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것에 대해 답을 내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정보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답을 탁 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해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세계 최고 가는 석학을 1000명을 냈다 놓고서 이거 한번 확인해 뭐냐로 물어봐도 답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생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해하는 방식은 안 된다. 내가 늘 이렇게 오고 가고 걷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20대 때 어떤 스님께 찾아가서 이래저래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왔노?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런 공부 못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언제 온 적이 있더나. 왔으되 온 바가 없고 갔으되 간 바가 없다. 끊임없이 움직여도 오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실과 다르니까, 내 현실과 다르니까 반발심이 일어나거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반대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연하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냥 일단은 확 받아들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모르는데 저분은 아는 뭔가가 있나 보구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하고 저것이 무엇일까? 나는 모르니까 저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저걸 한번 알아보자, 깨달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꽉 막히잖아요. 모르겠잖아요. 오직 모를 뿐 하나의 화두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머무는 것도 없고 가고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머무르려면 머무를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무를 누가 있어야 내가 여기 머물렀다 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머무를 뭔가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늘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나왔습니다.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와, 이 대단하네 마하반야바라밀. 이게 뭔지 몰라도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딱 있고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따로 있어서 이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이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마하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인가? 그러면 옛날에 교리 공부할 때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불모라고 하던데 또 관세음보살 이마에 보면 막 부처님도 계시던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그럼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하나? 마하반야바라밀이 관세음보살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을 고구정령하게 끊임없이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세가 따로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3세가 따로 없어요.
모든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부처님 하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또 부처님보다 조금 급이 낮은 뭐 보살님, 온갖 보살님들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다 분별하는 공부예요. 모든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에요. 모든 보살님이 하나의 부처님이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의 부처고 그 일불승 이런단 말이에요. 일체 모두가 그냥 오로지 하나의 부처 뿐이다. 부처로 돌아간다. 오로지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뿐이다. 불이중도 둘이 아니니 하나의 한마음 일심 이 길로 가는 게 중도인 거예요. 불이중도 이러잖아요. 둘이 아닌 이 자리로 가는 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저쪽 어딘가로 갈 때 내가 나에게 가는데 방법이 필요 없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는데 방법이 필요 없듯이 내가 나에게 가는데 시간도 필요 없죠. 방법도 필요 없고 늘 여기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딴 데 목표가 다른 곳에 있으면 내 바깥에 어딘가에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 거기 도착해야 돼요. 거기 도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타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든 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우리는 불이법을 우리의 머리는 이해밖에 못하니까 이해는 둘로 나누어서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는 말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이법을 이해를 못해요, 머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자비 방편으로 모든 경전에서는 알았어, 둘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래 놓고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에서는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저기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승, 영각승, 오살승, 일불승 하듯이 승자가 탈승자거든요. 뭘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바다를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이끄는 그 반야용선을 타고 중생들이 혹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그 배를 타고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식의 상징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방편이죠.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 둘이 아닌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내가 부처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부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법화경의 비유처럼 너가 내 아들이다 이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대부호 아버지가 40년 만에 만난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넌 내 아들이야 이랬더니 그 아들 거지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니까. 그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건 너무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너무 어렵다. 불이법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거, 우리가 좀 편한 거,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모든 경전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법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마라. 바깥으로 구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헷갈려요. 아니 부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를 얻나 이런단 말이죠. 그 말은 부처를 구해야 되는데 부처는 바깥으로 구하면 얻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눠놓고 내가 저쪽에 있는 부처를 얻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부처를 딱 회광반주에서 돌이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불이중도라는 말은 둘이 아님을 깨닫는 데는 중도,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는 길 없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방법 아닌 방법.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 결과 뭔가를 얻겠지. 이거는 중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연불하면 그 결과 극락왕생 하겠지. 열심히 뭐
뭐 좌선하면 그 결과 뭐 삼매를 얻겠지. 이거는 불이법의 깨달음은 아니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식을 취하는 건 중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중도는 불이중도. 아, 지금 여기구나. 지금 이것이구나. 지금 내가 부처구나. 한 발도 나아갈 바가 없었구나. 지금 이대로 완전했구나.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라 어디로 가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그게 중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중도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러죠. 무위. 함이 없다. 함이 없는 공부다. 이 공부는. 유의 조작의 길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처음에 공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누는 것만 이해를 하니까 방편을 공부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에서는 그 노력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 이런 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방편을 딱 깨달아야만, 아 이게 방편이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달아야만 딱 방편 아닌 이 자리에 중도, 불이 중도의 자리에 탁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삼세가 따로 없어요. 그냥 삼세하고 분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분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삼세 이렇게 나올 뿐이지. 삼세하고 나오는 이게 마음이지. 삼세라는 모양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분별입니다. 그냥 그 뜻도 없이 삼세하는 이게 마음이지. 여기서 이 다 나오는 이걸 나오게 하는 이 마음이 전부인 거지. 그 모든 부처님 하니까 또 모양 따라가서 아미타불 또 무슨 약사열애불 석가모니불 이런 모든 부처님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부처님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불이 중도가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부처님이에요. 오로지 일불승뿐이에요. 전부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하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다르지 않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모든 부처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부처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이 나왔다 해도 되고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하는 얘기예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하여 어떤 지혜? 마하반야라는 지혜.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이 마땅히 큰 지혜 이걸 사용해서 오온의 번뇌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오온이 바로 번뇌고 티끌이에요. 우리의 번뇌, 우리의 티끌은 뭐가 번뇌고 뭐가 티끌인가? 몸과 마음, 이거 오온이잖아요. 몸을 색온이라고 하고 마음을 수상행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착각, 이게 가장 큰 번뇌고 티끌입니다. 요거 깨뜨리는 거예요. 요거 타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근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몸과 마음이 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나라서 나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게 진실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그렇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그냥 믿어오면 100%인 것처럼 믿어질 뿐이에요. 이게 잘 이해 안 될 텐데 아니 스님 그래도 그건 나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명백하게 이게 나로 느껴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니까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진짜인 것처럼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비나 이런 외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신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걸 막 주입을 시키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이라고 실제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믿을 수도 있죠. 너무나도 완전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관련된 다큐를 보니까 그분이 신이라고 믿는 저분이 우리를 그 신의 세계로 데려가겠다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환희심을 느낀, 진심으로 환희심을 느끼고 거기 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해하면서 저도 제발 거기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그 집단 자살 하는 자리에 못 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저기에 끼지 못했다는 그 비참함에 속을 파고 있고 이러더라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느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 관념이라는 것이 이게 견고한 게 아니에요. 진짜 100% 옳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진짜 100% 옳은 게 있을까요? 그거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견고한,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라는 게 다 허상입니다. 이 몸이 나야라는 생각, 얼마나 견고한, 명백하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이 몸이 나지, 이 몸은 내 마음대로 되고 저 사람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는 딴 사람 몸도 내 마음대로 되던데요. 사실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 몸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이러면 오잖아요. 근데 얘도 내가 가기 싫으면 내가 가야 돼 이래도 내가 가기 싫으면 이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몸이 나다라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이것이, 이 생각이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이 생각에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이 낯선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균열을 하나씩 가져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법문에서는. 내가 다 정말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견고하게 쥐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가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다가 문득 이제 이 무분별지에 대한, 반야지혜에 대한 자각이 오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이 법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옳은 생각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온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죠. 우리는 뭐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정의라고 느끼는 어떤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올바른 일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왜 살겠어요? 그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좋은 거니까 취해야 돼라는 생각,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뭐 가족,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정의, 뭐 종교, 뭐 이렇게 좋은 거, 이건 내가 가져야 돼라는 그 원동력으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내가 싫어하는 것, 좋지 않은 거라고 여기는 모든 거를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업을 지으면 살잖아요. 우리 모든 원동력은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 취사 간택심, 분별과 취사 간택심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분별이고 취사 간택이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생각으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생각 말이죠. 그 생각이 내용물이 어떤 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이 종교로 해서 나 목숨도 바칠 수 있어 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단체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그냥 매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성공해야 되라는 어떤 한 생각, 세상은 돈이 최고야라는 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을 돕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물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달려가고 있는 그 지점, 그게 뭐 때문에 달려가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분별과 취사간택을 정해놓고 저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그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내용물은 상관없이 그것이 전부 다 생각이고 분별망상이고 취사간택이었을 뿐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허망한 분별 하나, 생각 하나를 실제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근본 무명에 빠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근본 무명,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그 한 생각에 집착한 어리석음 때문에 12연기가 무명행식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모든 행동을 해도 모든 행동을 다 하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명에서 깨어나서 지혜가 살아나면 모든 행동은 지금처럼 다 하는데 그 행동에 실체감이 없어요. 과도함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과도하게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도 없어요. 삶을 가볍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여긴 그 한 생각 분별망상을 실제라고 여겨서 다 심각하게 살잖아요. 놀이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심각하잖아요. 돈 버는 일도 심각한 일이고 저는 안 심각한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누가 다 뺏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지가 나겠어요. 그건 인연 따라 당연히 그런 거예요. 현상계는 하다못해 좀 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내가 공부가 상당히 돼서나 어지간한 괴로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조차 현실에서 엄청난 경계가 하나 확 와버리면 거기 휘둘려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그러다 막 병도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이렇게 경계 때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막 힘들어 괴로워 죽을라 하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 사람과 막 싸우고 막 이래저래 빨리 어찌어찌 해라 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나서 탁 돌아오면은 집에 와서 딱 있으면 또 아무 일이 없대요. 즉 인연 따라 온갖 것들을 할 건 다 하는데 뭔가 그 깊은 어디에서는 우리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러듯이 겉으로는 다 흔들리는데 그 근원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흔들리는 연극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무명행식,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니까 거기서 또 자기 허망한 분별망상이 또 자꾸 피드백 되는 거예요. 자꾸 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또 실제라고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때문에 사느냐? 자기 분별심 그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분별심에 밥 주면서 사는 거예요. 분별심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라는 게 근본 무명이란 말이에요. 근본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는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병드는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죽는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괴롭죠.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어리석음, 분별, 망상에서 나온다. 그럼 뭐가 어리석음이냐? 분별심, 취사, 간택심, 이걸 실제라고 여기는 착각.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네, 맞다. 딴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 저 사람도 집착하더라. 저 사람도 취사간택이 쩔더라. 저 사람은 저런 취사간택이고 저 사람은 저런 취사간택이 있어. 아유 어리석은 놈들. 그런단 말이에요. 즉 그걸 딴 사람에게로 돌리고 내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게 돼요. 내가 어디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괴로울 때마다 탁 보게 돼요. 괴로운 자기를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정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이 어떤 한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상관없이 그거 훤히 보고 있으면 끌려가도 안 끌려가도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죠. 현상 세계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해서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이 큰 지혜를 사용해서 이 큰 지혜 마하반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하반야가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은 똑똑하지 못해.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마무시하게 똑똑해.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나는 답을 다 할 수 있어. 이건 옳고 이건 틀려.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큰 지혜라고 하는 반야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마하반야라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지 그른지 명백하게 알 수 있어.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 지식? 이거는 마하반야가 아니에요. 그 아무리 옳은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조차 분별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지혜, 이걸 마하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에서는 그냥 방편으로 이런 논쟁도 저런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어디도 머물러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논쟁이 모임 불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방편으로 논쟁을 그냥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끌려 들어가지 않죠. 그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이제 불교학과에서 축제 같은 걸 할 때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의 세미나 이런 거를 하자 했을 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끼리 무아편 이렇게 한쪽 편, 이쪽엔 참나편 이렇게 한쪽 편 해가지고 무아가 맞냐 참나가 맞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나는 무아 나는 참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학생 스님이었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스님, 진짜 우리 느끼면 그랬어요. 오히려 교수님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확연한 답을 못 얻었는데 그 스님한테 질문했는데 답을 다 해줄 정도로 진짜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막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정말 많이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목이 그분한테 저분은 무아편으로 갈까 진화편으로 갈까 막 그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 어느 편 가실 거냐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니 이렇게 일단 나눠봐서 질 것 같은 데를 날 넣어줘. 그럼 내가 이겨줄 테니까 아무 데나 참나도 괜찮고 무아도 괜찮아. 질 것 같은 데에 넣어주면 내가 약한 팀 어디냐고. 아니 그래도 스님 생각 있을 거 아니냐. 나는 무아라고 하든지 나는 참나라고 하든지 뭔 생각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그런데 그냥 방편으로 참나도 얘기할 수 있고 무아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무아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걸 내가 참나 편에서 깨줄 수도 있고 참나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무아 편에서 깨줄 수도 있다. 그게 공부인 거예요. 본인이 거기 쥐고 있지 않으니까. 참나가 옳다라고 집착하고 있거나 무아가 옳다라고 집착하고 있지 않으니까. 불교는 윤회한다라는 데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데 집착하지도 않아요. 견해가 없어요. 그게 무아편이냐 참나편이냐 분명히 해라. 또는 윤회편이냐 윤회 없다 편이냐 분명히 해라. 그거를 분명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건 작은 지식인 거예요. 그게 마하반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하반야는 언제나 중도적으로밖에 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도는 뭐예요? 중도를 설하는 방식은 윤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윤회는 없는 것도 아니다. 윤회가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다. 이렇게밖에 설할 수 없는 게 중도적인 표현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별의 사람들은 지식 가지고만 사니까 마하반야를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윤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수많은 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편을 어떻게 기어이 편을 나누고 싶어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명백하게 밝혀라. 이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작은 지식인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마하반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 편들고 뭐가 옳다 그러다에 뿌리내리는 게 그게 어리석음인 줄 깨닫는 거예요. 이 마하반야는 우리 머리로 달 수는 어떤 판단, 어떤 취사, 간택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다른 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하반야 바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데 맞다도 아니고 틀리다도 아닌데 맞다라고 해도 욕먹고 틀리다고 해도 욕먹고 사람들은 자꾸 맞다 아닌 틀리다를 편먹기를 바라니까 아이고 이것도 말할 수 없고 저것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이를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취사간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큰 지혜 마하반야 바라미를 사용해서 오온의 티끌과 번뇌를 타파해야 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되나니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이거예요.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행은 수행하는 게 아니죠. 바깥을 향해 어떤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중도잖아요. 이게 진짜 수행이거든요. 불이 중도가 진짜 수행이거든요. 둘이 아니니까 내가 부처니까 이 불이 중도를 깨닫는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중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는 수행하는 바 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 중도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로서 중도로서 바르게 수행을 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수행해야 불도를 이루게 돼요. 이렇게 수행해야. 어떻게 되냐? 그럼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다. 탐진치 삼독 앞에서 뭐라 했냐면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라 했단 말이에요. 오온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즉 아상,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몸과 마음이라는 모양을 이미지로 그려놓고 그걸 나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아집, 아상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번뇌의 시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 몸이 나잖아요. 몸이 나면 모든 문제가 번뇌 티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나면 이게 나고 내 바깥에 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싶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잖아요.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잖아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면 당장 안 먹으면 당장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먹을 게 하나가 있다. 그럼 저 사람을 안 주고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심이 생긴단 말이죠. 이 몸이 나라고 느끼니까 이 몸에게 필요한 걸 자꾸 갖고 싶단 말이에요.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재산 같은 것들을 갖고 싶고 이 전체가 통으로 다 내 거면 갖겠다는 생각 안 하겠죠. 전부 다 내게 널려 있는데 뭐하러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냥 인연 따라 갖다 쓰면 되는데 그때.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거다. 이 내 소유만 내 거다. 그 나다라는 아상이 있으니까 아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 걸로 막 잔뜩 이제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려고 하는데 내 걸로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 화가 나요. 또 내가 싫어가지고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막 밀쳐내는데 없어지지 않을 때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날 때 화가 나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거, 취하지 않았을 때 괴로운 화나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거, 버리지 않았을 때 괴롭고 화나는 마음, 이게 취사간택심이고 그게 바로 탐심과 진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근데 이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 근본 뿌리가 어리석음이에요. 무명이죠. 이걸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바꾼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중도, 마하반야바라미를 깨달으려면 이 중도를 불이중도라고도 하고 이 중도를 마하반야바라미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 중도를 개정해 사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
개정의 사막 따로 있고 중도 따로 있고 마하반야 바람일 따로 있고 뭐 이런 참선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설명했다 저렇게도 설명했다가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나 마찬가지듯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듯이 또는 공부하려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일단 그 학교 가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가지고 가방 싸들고 책상 가지고 가서 앉아서 교재를 일단 받고 그러고 나야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뭐냐 하면 거친 번뇌망상 분별들 너무 거친 거 너무 과도해서 공부하기에 너무 큰 그 장애가 되는 것들을 먼저 굵직굵직한 번뇌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어 살생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범죄 저지른 사람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집중해가지고 법문 듣겠어요? 지금 언제 발각될지 두려워가지고 근심 걱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하죠. 애초에 공부할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거친 번뇌들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제거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가 돼야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개정해 사막할 때 계율을 제일 먼저 놔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일이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몸으로는 입으로는 망어악구 양설기여라고 해서 입으로 청정한 말을 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온갖만 나쁜 생각 좀 하지 않고 조복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윤리도덕적인 계율을 지키는 삶 그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처음 와서 진정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5개를 먼저 주잖아요. 5개, 10개 등을 줘요. 그래서 계율을 주어서 계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수계를 딱 받고 법명을 받아서 그때 이제 법명을 주죠. 부처님 경전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즉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삶만을 살았고 분별의 가속 페달만을 밟아오면서 살다가 이제 계율을 받으면서 내가 공부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낼 때 이제 가속 페달에 분별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흐름이 완전 뒤바뀐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공부의 흐름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해서 부처님이 내려주는 그런 법의 이름, 또 부처님의 이름, 그래서 불명, 법명을 지어주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계율을 지키는 그때부터.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